네, 샬롬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토라 포션 32번째 주 베하르입니다. 베하르, 산에서라는 뜻입니다. 이번 주는 안식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레위기서 25장 1절에서 26장 2절, 그리고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27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레위기서 말씀을 보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말씀이 너무 달콤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주 토라 포션을 작년에 저희 성도님 한 명을 모시고 토라 포션을 매주 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기록해 놓은 노트를 보니까 1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것을 다 지켜주셨구나,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셨구나라는 은혜를 맛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샬롬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작년 토라 포션 베하르 산에서 주간에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이 희년에 관련된 안식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그때 기도 제목을 세 가지를 제목을 적어놓고 함께 저희 교회 안에서 저희 아내와 저희 아내 그리고 저희 집사님과 함께 이게 말씀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그때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고 적용케 하소서,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고 적용케 하소서였고요. 두 번째는 각자의 속박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각자의 속박에서 해방되게 하소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믿음의 돌파가 있게 하소서. 작년 이맘때 정도에는 제가 계속 어떤 장소가 구해지지 않고 이곳 전라도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이 양림동에 기도 제목 마음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어떤 돌파가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그때 기도 제목이 양림동에 선교센터와 선교훈련이 세워질 그런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1년이 지난 지금 그 작년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이곳 양림동에 선교동산에 들어오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에 또 내년을 기약하며 기도 제목 하나 나누는 것은 실제적인 선교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땅과 모든 땅을 주십시오, 어떤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했을 때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묵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안식년에 대한 말씀으로, 이 안식년의 성경적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안식년의 성경적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이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데 그 땅을 어떻게 믿음으로 취하게 하는지 예언적인 행동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와께서 이 안식일에 어떠한 이 안식년에 선포를 하셨는지 일맥상통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이 안식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말씀은 토라 포션은 베하르입니다. 베하르. 레위기 25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산에서 다베르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레위기 25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시면서 쭉 말씀 보시면 그 땅에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고 하십니다. 6년 동안 포도원을 가꾸신 것을 이제는 소출을 거두긴 하지만 이제 그 땅으로 쉬게 하고, 거기에서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다시 거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쉬고 땅도 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년에 이어서 7년째 되는 안식년에 우리가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쉬죠. 그리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쉽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것처럼요. 여기에 드디어 희년이 나옵니다. 25장 8절 말씀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한 해를 더해서 50년째에 그 해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나중에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예수와께서도 자유를 공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서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년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거룩하다. 그 밭의 소출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7년째 됐을 때 너희가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됐을 때 너희가 쉴 때 먹을 만한 그 소산물을 3년 동안 먹을 만한 소산물도 주실 것이니 너희는 나에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각자의 모든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율법을 법도를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거주하게 하실 인도하게 하실 그 땅에서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3년 동안 쓰기에 족한 소산물을 주실 거라는 말씀이 25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땅에 관련된 말씀이 이번 주에 예레미야 말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이 양림동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 땅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땅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땅으로 어떤 특정 건물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서 25장 23절 말씀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냐?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살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땅을 자기가 가질 것을 땅을 자기가 사는 것 같이 하지만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땅과 관련해서 그리고 특별히 레위 사람 그리고 구분된 레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33절 말씀에 만일 레위 사람이 부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의 해에 중요한 것은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힘들 때에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고 다 하나님의 것이니 이자와 값없이 구워주고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것을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도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는 그곳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서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고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2절 말씀에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도 그에게 도로 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이 법을 안식년을 제정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에게 회복과 새로움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성경적인 법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은 모든 멈춤입니다. 샤밧이죠. 샤밧은
히브리어로 샤밧, 안식입니다. 샤밧은 우리가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약속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기를 요구받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해야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무언가 계속해서 요구받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7번째 샤밧을 위해 전날 2배의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샤밧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샤밧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희년을 보시면 50년째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토지 무르기가 나옵니다. 레위기서 25장 24절 말씀에 레위기서 25장 24절 말씀 보시면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자, 무엇을 허락하시냐? 여기서 무르다라는 히브리어는 게울라라고 합니다. 게울라는 가장 가까운 혈연관계이자 자가 희년의 때가 오기도 전에 대신 값을 지불하고 땅과 그가 받은 원래의 유업을 되찾아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희년을 통해서 희년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만물을 원래 태초의 모습대로 여호와의 샬롬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 땅을 위한 그 샤밧이 올해가 578이 슈미타의 해인데 올해가 578이 슈미타의 해, 이것은 버려두다, 중단하다, 1년 동안 완전히 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호와 앞에 끊임없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쉬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슈미타를 지키는 것은 믿음을 실제로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를 온전히 공급하실 것을 의미하는 슈미타의 해에 이 역대하 말씀 보시면 해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슈미타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것을 무시해서 매해 1년으로 계산해서 결국은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역대하 36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안식을 지키지 못하면 끊임없이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첫 소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을 속이며 계속해서 무언가 끊임없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에게 앞에 자기의 소유물을 판 그 금액을 전 재산을 하나님께서는 드리라고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만 드리고 속였어요. 그때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그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샬롬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희년으로 들어가는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희년을 이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의 속죄에 이르는 쇼파르를 봅니다. 요벨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 쇼파르의 소리에서 왔다고 합니다. 순양의 뿔, 이 양뿔을 이 쇼파르라고 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 쇼파르, 지금은 쿠두, 이 긴 나팔을 불지만 예전에는 짧은 나팔, 손바닥 2개만한 그 나팔을 불었는데
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쇼파를 불어 온 땅의 자유가 선포되었음을 이제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안식년에 이 7년째 되는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 토라가 이 7의 숫자의 놀라운 이 유대 전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토라는 7단어로 시작된다. 첫 번째가 7단어.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이 베트 하레츠. 자, 그래서 7단어로 시작된다. 그리고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리고 7일째 샤밧을 명하셨다. 또 이 쉐미님, 하미님이라고, 쉬밧 하미님이라고 7가지 수산물이 있는데,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 이 쉬밧 하미님이라는 7가지 축복된 땅에서 나는 7가지 소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7대 절기 모아디임이라고, 뭐가 있었죠? 봄절기부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가을절기인 오순절, 나팔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오메 카운트 기간인데, 샤봇, 이 오순절 전에 7주 동안 오메 카운트 기간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유월절과 초막절은 7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매해 7년째 해는 슈미타 해로서 그 땅을 쉬게 합니다. 지금이 슈미타 해죠. 그리고 메노라에는 7가지 가지가 있고, 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7개 이상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굉장히 예언적인 행동을 하게 하세요. 이 예레미야 말씀 배경 보시면, 지금 이 슈미타, 이 안식을 지키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 포로로 잡혀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자, 이 지금 포로로 가 있는데 무슨 밭을 삽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32장 7절 말씀에는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너한테 있다. 예레미야, 너한테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있는 나에게 와서 청하노니, 예레미야 32장 8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그리고 법과 규례를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 밭을 삽니다. 은이 70셰켈을 주고 사고, 그리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15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 기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지만, 오늘 예레미야까지 출애굽 사건부터 지금까지 보았을 때 예레미야의 기도가 무엇이냐? 그 땅을 차지했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들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모든 재앙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안식의 비밀 가운데 밭을 믿음으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밭을 믿음으로 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49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슈미타에 대한 벌, 이것이 포로 생활로 이어집니다. 자, 포로 생활로 이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혹은 일부러 여러 가지 이유로 지키지 않았던 우리의 죄성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여호와 예수와 마시아께서 포로된 자들을 죄로 인한 종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61장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인용하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슴으로 새기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년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 많은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예수야를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야를 알게 하는 사명과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와께서 나사렛에 이르셔서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펴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 것이. 주님께서 이 희년에 은혜를 전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안식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땅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사역들을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행하실 것이에요. 이 큰 성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뭔가 재정이 많아야 혹은 재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어떤 것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희년의 축복을 통해 회복과 완성을 이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속박이라고 하고 자유롭게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 줄 수 없어요. 세상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빼앗긴 영혼들에게 이 뿔라파를 불고 자유를 선포하여 희년을 맛보게 하길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앞에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머리에 있는 지식과 가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일치되는 삶,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안식의 비밀을 지킬 때, 안식의 비밀을 알 때 그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를 거두어주시고 뽑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의 비밀로 들어가시길 주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